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인사의 중요한 고백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첫 부르는 음률인데 그 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인생의 능력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면 그런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계도 다른 사람이 못 봤는데 내가 처음 봤다. 그럼 내가 발견하는 거지. 또 어떤 원리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처음 그 원리를 깨달았어. 그럼 내가 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명이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이 발견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 발견한 것일까요? 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적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이 발견한 것보다 요즘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발명하는 것도 옛날 사람들이 전기기관차 발명하는 것보다, 스팀 엔진 발견하는 것보다, 지금 가솔린 엔진에서 또 이제 전기 엔진, 또 뭐 새로운 원자력 엔진, 이렇게 앞으로는 또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을 만들지, 그런 발명, 그게 다 새로운 원리들을 보는 것인데, 그런 특별한 시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새롭게 내가 갈 길을 볼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못 보던 것을 내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았던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못 보았던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좁게 내려오다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내게 더 분명하게 보이면, 또 몇 가지 선택의 길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시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어떤 곳에 도착할 건가까지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비전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안경을 갖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The view of point, point of view. 내가 어떤 관점, 그걸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내 입장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경치를 볼 때도요, 어느 위치에서 그 경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치에서 느끼는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그 다운타워 빌딩 그 보트로 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자동차 타고 이렇게는 가봤어요?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에? 그건 봤죠. 또 옆에 멀리 지나가면서는 봤죠. 근데 멀리서 지나가면서 다운타운의 빌딩들 보는 거하고, 자동차 타고 밑에서 보는 거하고, 걸어 다니며 보는 거하고, 돈이 좀 들지만 배를 타고 보면 전혀 다르게
빌딩이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물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타는 거지. 한번 해봐요. 이렇게 되면 다운타운을 보는데 시카고 다운타운이 굉장히 계획된 도시예요. 그 대화재 사건 이후에 설계사들이 계획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아주 그 건물들이 아름답게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느냐, 역사를 보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을 생각할 때 관점은 다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요. 선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관점을 말할 때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 오는 육체적 생물학적 관점이지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눈이 얼마나 좋으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보는 거에.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런 물질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관점이 또 달라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좋다, 잘 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들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당선자가 되어서 얼마 후면 이제 바이든하고 대통령 교체가 일어나지요. 그렇죠? 지금 트랜지션 타임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을 막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얘기하면 막 저건 다 망하는 길이라고, 미국 다 망하는 길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이 보여요?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민주당이 정치를 해오다가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하다가 트럼프로 바뀌게 되는데 미국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가봐야 알죠. 근데 벌써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공화당 관점에서 보느냐, 민주당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미래를 가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하는 건데, 그거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관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관점의 차이인데 그 관점이 정말 사실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사건을 보는 일에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더 큰 의미로 우리가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관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아주 크게 이렇게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때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더 크게 막 우주, 이 전체 지구 전체하고 우주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지구하고 우주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주하고 지구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이 뭔가면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생물학적 시각만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볼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정신적인 세계에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제 내가 볼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가장 기본. 그러면 이거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럼 크리스찬은 벌써 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알아보면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관점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고, 무슨 관점으로 우주를 보고, 무슨 관점으로 더 구체적인 자기의 인생을 보느냐. 그거를 질문해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성령님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고유용어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우주가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다 쓰레기장처럼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내가 언뜻 관찰해서 볼 때는 우주가 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주가 망가지도록 그냥 두실까? 뭐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날 수 있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고장난 채로 그냥 내버릴까요? 고쳐 쓰겠지, 그렇죠? 그처럼 이 우주가 뭐 고장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했는데 고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궤도를 벗어났어. 그래서 다른 별하고 이제 부딪히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지구를 끌어다가 다시 태양 주위에 돌도록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양도 우주도 태양계도 은하계도 다 만들어서 인력에 의해서 잘 유지되게 했다면 인력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벗어나도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 믿음이에요. 소위 디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긴 했는데 그 후는 하나님이 don't care. 어떻게 되든 관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망가지든 뭐 잘못되든 하나님은 케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주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완전한 우주가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썸데이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는 우주, 좀 좁히면 완전하게 만드는 지구,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종국에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야. 그럼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이 지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완전하게 되겠지.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시.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드신 인간들은 어떻게 하실까? 인간들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 주시겠죠.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특별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셔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실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거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세계에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격이 맞아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격이 맞아야 되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좀 맞아야 되잖아. 너무 차이 나면은 어렵죠. 그렇죠? 격이 맞게 하려면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격을 맞게 해야 결혼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를 안 만들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는 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가장 실감할 수 있도록 해준 단어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살려면 격에 맞아야 같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 수준도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약한 한계 속에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 역사를 보는, 인간의 운명을 내다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요순시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 우리 동양의 역사 관점에서는 요순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고, 그 후로 점점 세상이 안 좋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세상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 가지고 세상은 끝난다. 이런 역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살기 힘들고. 대신에 우리 서양에서는 어떤 역사관도 있는가 하면 유토피아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점점 세상은 발전해서 이제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회사에서는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테크노피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하면 이제 그 유토피아 정말 좋은 세상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학기술로 그런 좋은 세상 만들 거야. 그래서 테크노피아 이런 용어도 만들었는데, 점점 세상이 좋아질 거다. 여러분이 아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 하는 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참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게 이제 헤겔의 역사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이 계속해서 더 발전을 이루어가게 할 거다. 그게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물론을 주장한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유물론을 자기 정치 사상에 적용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정신이 아니라 이 물질에서부터 정신도 지배를 받는 것이고, 너 돈에 다 따라서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는 것이지, 물질을 중심으로 유물론을 주관하는, 이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적인 정치 이론으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다니엘은 정말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극대화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정말 귀한 존재로.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했어요. 나라가 바뀌면 먼저 나라에서 높은 직에 있던 사람은 다 채용을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계속 왕들이 다니엘을 써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다니엘의 그 탁월함이 뭐냐? 그렇게 질 때, 뭐 공부 잘해서요, 뭐
수학 잘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 되도록 한 것은 다니엘은 역사의 흐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른 관점, 안경을 제대로 써서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그 역사관에 따라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알고 여러 가지 다 인간의 삶의 경영 이론 아는 것 중요하지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갈 거냐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략이 되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던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관점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관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는 지금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관을 가져야 되는가 또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오늘 말씀해 보면 구체적인 배경은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깨가지고는 무슨 꿈을 꿨는지를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야 뭐 말을 하지. 그런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꿈이 해답이 무엇인지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배경으로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을 초월한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 모든 상상력을 초월하고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실지를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갈 건지 그 왕이 꾼 꿈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헬라가 생기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한 거 어디가 생겨요? 역사적으로 헬라가 망하고 어디가 생겨요? 세계 역사에서 안 배우셨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지. 그 세계 역사에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동양 역사만 공부해가지고 청나라 당나라 이어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역사만 해가지고 고조선 삼국 시대 뭐 그것만 알아요. 서양 역사도 알아야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로 이어지고 이제 로마 후에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이어져가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속에 왕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누가 무슨 얘기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를 그렇게 실제로 다니엘처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사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 일에, 내가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그렇죠? 지금 미국의 현실로 돌아와서 미국이 대통령이 될 건데, 자기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하는 동안 뭔가라도 사업을 하든지 뭘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갈 건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하지. 잘못 짚으면은 다 망하잖아요.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맞는지 들은지 모르지만 들은 얘기는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미국 주식 투자에 아주 최고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잖아요. 그리고 캐시로 가지고 있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세울 거냐, 앞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공화당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자기가 다시 주식을 살려고, 그래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캐시를.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 주식 투자를 어디 하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다가 내 운명을 걸을 거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결단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인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제 바벨론도 그리고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삶의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귀한 젊은 인생의 시기에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길이 잘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다, 목적이다. 나는 이런 인생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다니엘처럼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모든 계산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돈도 투자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나는 더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오늘도 24시간이라는 기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24시간 동안 어디다 여러분 그 시간 쓸 거예요? 어디다가 쓸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시간을 쓴다.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을 묻어두고 인생을 살지 않고 잘 개발해서 써야 되는데 어디에다 쓸 거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개발해서, 지하자원 개발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또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은 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다른 많은 자원을 가지셔도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이 계획을 잘 세워요. 오늘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 다니엘은 정확하게 자기 삶의 갈 길과 그리고 전략을 보고 그대로 실행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역사관을 갖고 그런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꿈을 해석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오늘 젊음의 모든 자원, 열정, 시간, 모든 재능을 그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